읽어드린 이 말씀은 신약성경 모든 말씀 가운데서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설명 잘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의식으로 생각하면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의식 가운데 세례식만큼 간단하고 시간이 짧은 그런 의식도 없습니다. 보셨다시피 문답 한번 하고 앞에 나와서 아니면은 있는 자리에서 물을 한번 찍어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받았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례를 어떤 하나의 의식으로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은 또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통과해야 하는 통과 의례도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또 받기 전에 또 우리 대부분은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받은 뒤에도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그 세례는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은 세례, 또 앞으로 받을 분들, 또 성경에서 여러 많은 곳에서 세례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합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늘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항상 돌아보며 그 의미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죄를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씻는 의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는다는, 용서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물에 담근다 또는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분명히 그 전제 조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먼저 고백하고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바로 세례는 중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활 또는 구원의 시작을 뜻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른다는 고백이 이 세례를 받는 믿음 고백의 순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최소한 교회에서는 6달을 학습교인이라 이렇게 해서, 학습교인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교인이 되는 것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학습한다는 뜻입니다. 6개월 동안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정식으로 세례교인이, 즉 교인이 되는 것을 배우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 기도하는 법, 예배 드리는 법, 또 성경을 공부하고 기본적인 것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다, 말에서 행동에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런 걸 배우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거치면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으로 불리웁니다. 세례교인이라는 말은 정식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진정한 의미의 교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과 동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느냐? 자, 그렇다면은 바로 그 단계에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의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걸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에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하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아니 그게 무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읽어드린 말씀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 그와 함께 또 연합한 이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세례라는 말은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온전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 십자가의 고난에 완벽하게 동참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보면은 그 설명에 예수님의 몸이 물속에서 완전히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세례의 한 부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0절과 11절도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죄의 몸은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늘 살던 육신의 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바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우리가 다시 나올 때에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과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며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옛 삶의 방식에 대하여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면을
종합해 보면은 세례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후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결별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 7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이제 완전히 결별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선언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절대로 죄 짓던 삶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죄 짓는 자리, 죄 짓는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걸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죠. 과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낙원에서 추방되기 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완벽한 친밀한 관계를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고, 자, 이런 신분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다시 완벽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꺼림칙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합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기에 뭔가 어색하고 마음이 썩 내키지 않다면은 근본 우리의 마음의 자세, 내가 완벽하게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했는가, 온전한 화해를 이루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의 수단으로 세례를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후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절차가 여기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세례의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과거 죄 짓던 삶에서 내가 돌이킨다는 각오와 선언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겠다는 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이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은혜와 복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내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왠지 어색하고 두렵고 함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은 어색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면 동시에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으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또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